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자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조금만 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본문에 보면 자녀 곧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녀됨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는 의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본문에서 자녀이면 이라고 해서 자녀가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동일하게 우리가 그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 그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본인부터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 상속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때, 상속자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상속자로서 임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받아 누리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부터 상속자가 된 자가 받아 누리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그럼 내가 상속자인데 내가 무엇을 받는 상속자지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누구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무엇을 우리는 받게 됩니까? 라는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라고 할 때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전함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안전함과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사실 상속자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 인간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는 순간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폭넓고 제한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또한 다른 성경에서 상속자라고 할 때에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여기는 중요한 상속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해서의 상속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많이 쓴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상속자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안전함,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냐면 상속자야 라고 할 때에 무엇에 대해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상속자의 의미 속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그래서 잠깐 말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설교하다가 그 내용을 빼먹고 했어요.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게 되는가, 무엇이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로마서 8장 우리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거든요. 그 보장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로마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성과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랑 전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우리가 따르거나 또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그 숭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은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합쳐놓은 것이, 그것이 1계명으로 그 안에 포함돼서 1계명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2계명, 3계명 사이를 나누어서 또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랑 10계명이 좀 달라요. 다른데 본문을 짜게 해서 그렇게 쪼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상을 만드는 것을 계명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을 변제시킵니다. 초점을 맞추자면,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면, 캐톨릭에서는 한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평생 동안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한 인간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죽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하면 교회, 어디로부터 하면 성직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교황권에 대한 강화와 구원에 대해서 교황, 전 사제를 통하여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또한 구원이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옹호 때문에 이런 가르침하는 것이.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캐톨릭의 교회에서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성직자를 통하여서 무슨 고백이죠? 고해성사. 예. 고해성사를 할 때에 성직자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와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는 개인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냐면 우리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그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오신 양자됨의 영어로 말하면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교회의 정치와 또한 교회의 기관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그것들을 보호하며 그것들을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치리하며 또한 사람들이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을 왜곡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못돼 먹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확신에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 확신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확신됨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구원의 확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확신이 흔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에요. 더 너희가 믿는 바 구원의 확신이 붙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유익과 내 영혼의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 안에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나는 물음에 있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확신이 연약하여서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안전과 또 확실성을 어떻게 보장받는가, 상속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어떻게 안전하며 어떻게 확신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상속자가 받아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된 지위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을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다는 사실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무엇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초점과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우선순위예요. 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취하거나 성취하거나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상속이라는 표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안전과 보장함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는 초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속자로서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추가나 초고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또한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버리십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강력한 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사단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도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게서 풀려남을 당한 후에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단의 소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라고 말을 듣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에서라는 표현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악입니다. 사단을입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는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단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단의 지배 속에서 죄와 범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은 이미 사단의 먹잇감이 된 상태입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공격하며 넘어뜨리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킴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악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발동되고 죄의 세력과 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막게 하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은, 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힘은, 경건하고자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요.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다 넣지 않은 모양이네요. 맞아요. 요한복음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자,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자는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보다 크심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십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다는 내 고백에 내 구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미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내 손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시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 때에 매일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을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신앙생활에도 어느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감정이 흐르고 정서가 흐르고 그래서 어느 날은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 죽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염려 없고 두려움 없는 내 평안함으로 내 마음이 이끌림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날 하루 기분과 정서와 마음이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또한 마음이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나 하신가? 또 내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지며 내 마음이 점점점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진 날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마음 속에 내가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내 구원이 걸려있다면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와 또한 나의 경건의 상태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한 내 구원이 확실하거나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성을 잃어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면요,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거나 기억을 상실하거나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큼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만약에 여러분의 외부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면 그 생명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어디에 두면 여러분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에 맡기면 편안하겠습니까? 누가 강도가 들어오면요, 또한 가장 강력한 금고에 둔들 안전하겠습니까? 그 금고를 해체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런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로마서 8장에
9절,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은 확신하십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믿는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왜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상속자로 여겨주셨으니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이 왜 변함없이 상속자의 지위와 자격에서 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거나 또한 취소하거나 변개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연이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됨이 확실하고 분명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의 지위에 오르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주님께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함께 세례를 받고 그 장례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것, 또한 중생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것,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연합한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그분에 통하여서 함께 살아나게 되고 함께 죽게 되고 하는 것이 그 연합관계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상속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상속의 개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상속자로 함께 연합되어서 상속자의 지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그 자리에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에요. 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부분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위하여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와 또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시대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제 통하여서 아들이 오심으로 보이시고 나타나신 것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오직 이 아들만 유일한 상속자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것이, 누가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속자십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하기 전에 누가 상속자냐면 그리스도만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런 구절들을 함께 연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논리성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며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이 그 상속자는 그냥 우리가 택해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어떻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상속자인데 내가 어떻게 상속자 됩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상속자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그는 만유의 상속자라. 그분이. 그러면 그분만 상속자입니까? 우리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만. 왜요? 갈라디아 1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손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한 사람의 자손, 여럿이 아니라 한 자손, 내 자손이라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만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상속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분이 받는 것을 우리 또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중생하는 위해 내가 헌신하고 또 봉사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야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를 인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상속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내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얻게 되는 상속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그것이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 구절 통하여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무엇을?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맡기실 것이고,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해당된 것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상속자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서 그분이 누리신 것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게 맡긴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받은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겠지만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음에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느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형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비예요. 뭐가 신비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그것이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같이 있다는 의미가 그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받아지고 또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 왜 확실할까요? 이분이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구원의 확실성과 보장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끝을 아직 가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받냐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히 보장받아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왜 우리의 끝을 가보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확실성과 보장으로 받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현재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분에게는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변함이 없으실 그분, 또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이루시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일어난 시점에 있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시점이 과거 후에도 미래에도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 때문에? 그분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미래적 시점에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이 말이? 의미가? 미래적인 일들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되어질 일들과 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 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미래 시점에도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미래적 시점을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가져와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우리는 믿고 또한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부분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는 것을 또한 미래의 시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미래의 시점처럼 보이지만 현재적 시점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라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상속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관점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하고 더 은혜로우며 더 복됨을 맛보며 누리기 위한 방편이며 또한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 당시나 지금이나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서 모두가 다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또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의 개인 인간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와 또한 상냥하고 자비로우며 자유로운 그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능한 아버지일 수 있고 또한
노름에 빠진 아버지일 수 있고, 방탕한 아버지일 수 있고, 타락한 아버지일 수 있고, 포근한 아버지일 수 있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아버지일 수 있고, 또한 자녀를 멸시하며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행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시신, 아버지로서 그 자신의 자녀인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행하셨던 그 아버지에 대하여 그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아버지로서 보이신,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아버지십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며, 또한 부활하신 그분을 하늘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아버지십니다. 또한 영광스럽게 하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또한 영원토록 모든 것들의 구속주로서 또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며 또한 그 발 아래 그 발 아래 놓이게 하심으로 왕으로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우신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말미암아서 이런 아버지, 생명과 또한 부활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며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아버지됨을 경험하며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상속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께 향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리며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누가 연합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가 담아내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변함없는, 또한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또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의 결과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복과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